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 화요일과 어제 토요일에 두 분의 선교사님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두 분이 저보다 한 분은 2살 어리고 한 분은 1살 많은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유족들에겐 죄송하지만 저기 누워있는 사람이 나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제 다 내려놓고 이제 나도 영원히 쉬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관에 누워있는 목사님을 뵈니까 정말 부러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추모 예배 때 이렇게 보니까 영상을 틀어줍니다. 두 분을 추모하는 어떤 그런 영상을. 근데 그런 영상을 보면서 또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사는 사람들만이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면 나는 못 가겠다. 굉장히 아름다운 인생들을 살았습니다. 저를 부끄럽게 만들고 정말 본받을 만한 그런 인생들을 귀하게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한 생각해 봅니다. 저렇게 사신 모습들이 천국에 가는 어떤 그런 조건이라면 나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겠다라는 또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믿음의 증거를 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왔던 것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도 그곳엔 부족함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부족함이 그 천국에 들어가는 어떤 장애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받았고 할례를 받은 민족이라고 자랑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들은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얻는 길은 그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지킬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10계명 중에 하나라도 잘못 지킨다면 그는 죽은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10계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의 대가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계명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모두 죄 가운데 죽은 자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그들이 가진 율법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들의 몸에 새긴 그 할례를 자랑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난주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금연을 하죠? 참 할례가 무엇인가를 알라는 것입니다. 참 할례가 무엇인가를. 그 육적인 것을 자랑한다면 자기에게도 그런 자랑이 있다는 것을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소개를 하죠. 나는 8일만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이 그 바리새인이었고 그가 율법적으로 살아왔던 그 인생을 돌아볼 때 후회 없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율법적으로 완전하다고 생각했던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이죠?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는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처럼 사울은 그가 죽인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나라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것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사울은 스데반 집사가 죽은 것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그 예수님의 신실한 종이었고 집사였던 그 스데반 집사가 죽는 것이 마땅했다고 바울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죠? 율법에 의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율법 때문에, 그가 아는 것은 구원은 율법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스데반 집사가 죽고 나서 더 많은 악한 일을 행하죠. 8장 3절 말씀에서도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리고 9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에서도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동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바울이 알았던 것은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본질은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전통과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그것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자랑하였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들의 의를 행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로 착각하면서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주목하며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식사 전에 손을 씻었는지, 11조를 내는지, 금식 기도를 하는지, 오늘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는지 그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이 어떠한 구원인지를 그들은 몰랐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장님이었고 그들은 귀머거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율법을 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복음을 대적하는 그 일에 힘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에서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이 아는 구원은 자신들의 행위를 통해서 받는 구원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런 구원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 자신이 온전히 그 율법을 100%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예를 들었지만 어느 젊은 청년이 주님 앞에 나오죠. 그리고 묻죠. 선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주님의 말씀대로 교회에서 늘 모범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희 재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거기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죠? 이 청년이 외관으로는, 외적으로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지만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없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하는 그 법을 배우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본질을 붙잡지 못하고 계속해서 외적으로 보이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 우리의 그 그럴듯한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죠? 우리 스스로는 그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율법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십계명대로 살자고 여러분들이 결심하시고 아무리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그 한 가지라도 못 지키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킨 것으로 하나님은 간주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도 못 지키면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고, 그 율법으로는 온전한 구원을 우리가 성취할 수가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그 누구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질 수 없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으면서, 무엇을 통해서 산다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어떤 믿음이요?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 모든 죄는 나를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속량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 의로워질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께서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구원을 주실 수가 있고, 오직 그분만이 나를 이 모든 삶 가운데서 구원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그분을 간절히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만큼 지키며 삽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한 모습을 날마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이 연약함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강건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낼 수 있도록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만들어 가시고 그렇게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지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처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그가 깨닫는 것이 무엇이죠? 내가 의로워지는 길은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나를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나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산다는 것을 깨닫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예전처럼 나의 열심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모든 장애물이고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8절 말씀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짓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나를 내 행위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주님, 정말 내가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면서, 좀 아까 우리가 들었던 찬송가의 가사처럼 천부의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는 그 사람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삶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죠. 나의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일을 이루시고 내 안에 살아계실 때 그 분이 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분이 나의 거룩하며
그분이 나의 생명이요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과 의지로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니라 생명의 신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오늘 나를 정결하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분이 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믿음의 삶을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하려고 낑낑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하고 애통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마음이요. 내가 무엇을 했습니다. 어떤 그 의로움과 내가 했던 것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어떠한 마음이요?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 주님 안에서 나의 모습을 보고 주님 저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더 나가서 간절하게 매달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그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마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모 영상을 볼 때 참 저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까오싱에서 올라오면서 기차 안에서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이 있는 그 방에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제가 죽은 다음엔 추모 예배 같은 거 하지 마시고 그 다음날 바로 환장해서 뿌려주십시오. 부끄러운 모습으로 사는데 추모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저를 추모할 것은 아무것도 없죠. 주님께서 제 안에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인데,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여러분들보다 먼저 가게 되면은 그런 거 그냥 바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로움이나 나의 잘남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답하고 힘들고 저 관에 누워있는 사람이 나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도우셔서 오늘 하루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내 생각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내 의로움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힘들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루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나를 붙들어 주시오. 근데 아침에도 마음이 힘들고 그런데 놀랍게 생각지도 않은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진짜 오랜만에 힘내세요, 격려합니다 라는 카톡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도록 조금씩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저도 놀랐어요. 아마 여러분들 모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최인혁 집사님,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지만 옛날에 CCM 가수였던 분이 갑자기 아침에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진짜 오랫동안 문자를 못했는데, 우리가 오늘 사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갈망하면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은혜이심을 고백하면서 살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진리를 알았습니다.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정말 쓸데없는 것이었고 나의 노력이었고 나의 열심이었고 그것으로는 의를 이룰 수 없었다는 그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디로 돌이키죠? 예수로 돌아갔어.
주님께로 돌아가서 주님 안에 있는 그 나를 발견되어지기를 원하고, 주님 안에 있는 그 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나의 그 연약한 모습이 거룩해지는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바울은 그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끝까지 달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죠. 내 의는, 내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던 이 거룩한 모습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던 이 능력의 모습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거짓된 나를 의지하고 내가 왕이 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교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님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살 수 있는 그 믿음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나, 그 나를 발견할 때 참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바울처럼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변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변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나의 행위나 어떤 그 율법적으로 말씀을 지키는 그것을 통해서는 우리는 결코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의 나된 모습,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모습, 하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는 모든 것들은 내 열심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진 그 은혜로 채워지며 충만해지며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채워지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위대한 사역을 했고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거대한 프로젝트인지 자랑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루하루 만나는 그 사람들의 영혼을 향해서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는 사역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깨닫고 힘들고 어려운 모든 시간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그 선한 싸움을 마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더 거룩해지려고, 내가 더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말씀을 열심히 보려고. 다 좋은데 그것이 우리의 열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그분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게 말씀이 사모해지게 되고, 기도하기를 원하게 되고, 섬기기를 원하게 되고, 봉사하기를 원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만을 높이는 그 거룩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의는 내가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오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의가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이 되어주시고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내 자신의 연약함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를 믿는 가운데,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가운데 그분의 의로 살아내는 저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모든 의를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믿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살도록 주님께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사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시오,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진 그 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성령께서 온전히 깨닫게 하셔서 내가 이뤄가는 의가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며 이뤄가시는 그리스도의 의가 되게 하셔서 정말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간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서게 하시고 간절하게 구하게 하셔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마지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